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미국 의사당을 불법으로 침입하여 살인 반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미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또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하루 4,0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들어 신음하는 미국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정을 책임진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새롭게 취임하시는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브릿지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과 수요 예배와 하요 성경 공부와 수요 중보 기도에 모두 참석하시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2021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구나옵나이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목회팀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9년 동안 브릿지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성도님들을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곤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재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목표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특별히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 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전교인 성경 1년 1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의 수요 메시지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중간이 되는 수요일에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0년 작년 한 해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물질과 섬김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헌금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과 불신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극작가 마크 트웨인은 여러 가지 신기한 발명품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자신의 많은 시간과 돈을 새로운 발명품을 찾는 일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글은 잘 썼지만 자신이 특별히 공들여서 투자했던 발명품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하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만든 어떤 발명품을 보여주면서 현재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5만 주면 이 발명품에 대한 모든 판권과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마크 트웨이는 그가 가져온 발명품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하며 냉정하게 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방문객이 돌아간 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신문을 보던 그는 신문의 헤드라인에 자신이 얼마 전에 거절했던 사람의 이름과 발명품을 확인하고 나서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며 그 사람이 가져왔던 발명품은 오늘날에도 없어서는 안 될 전화기였기 때문이죠. 너무 아쉽지만 마크 트웨이는 자신의 인생에서 쉽게 찾아오지 않을 소중한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날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거절을 당하고 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거절을 하거나 당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거절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부드럽고 상냥하게 거절을 한다고 해도 일단 뒤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영 마음이 찜찜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은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절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꽤 긴 시간 동안 당사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을 텐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누군가에게 특별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평생 잊을 수 없는 거부나 거절을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도 하고 전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겪게 되는 일이지만
처음엔 마음을 다잡고 여러 차례 그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전해보지만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까지 자극하며 때로는 우리 앞에서 냉정한 모욕과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렵게 시간을 잡아서 교회에 함께 가려고 그 집 앞에 갔는데 노골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자리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죠. 처음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그들은 기회만 타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나름대로 아무개에게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봤는데요. 열매가 도저히 나타나질 않네요. 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성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리 심한 거절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향한 전도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전설의 전도왕으로 불렸던 한 권사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간증이 생각납니다.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정말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도 전도자가 기억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맘 먹고 내가 다니는 교회로 전도하려고 접근한 사람에게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들고 또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기독교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평균 약 7번 정도의 전도를 받게 된 후에 교회에 출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최근에 전도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던 그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는 6번째로 전도를 받았던 사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리라는 믿음을 갖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전도하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리운 고향 나사렛에서 참기 힘든 거절과 모욕감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기진에 걸렸던 한 청년을 고치셨죠. 또한 12년간 혈루병을 앓아오던 가련한 한 여인을 치유하셨으며 끝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뒤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태어나고 성장하신 그리운 고향 나사렛으로 향하는 내용이 본문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힘든 사역을 잘 마치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려는 제자들의 분위기는 그 당시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베푼 큰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의 기세는 아마도 하늘을 여러 번 찌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이 나고 자라신 주님의 홈타운인 나사렛으로 입성하는 그들의 기분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과도 같은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 지역은 갈릴리 호수 가장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안식일이 되었고 주님은 평소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자 말씀의 지혜와 권능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장면이 본문 2절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경우에 그 지역에 속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교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긴 하셨지만 아주 오랜만에 유명인이 되어서 고향 땅에 방문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왔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굳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이미 전국구 스타 부흥사로 소문이 나서 잘 나가던 주님이 고향교회 부흥회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분을 직접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고 설교를 들은 고향 사람들은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웅성거리면서 서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저 친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얻었어?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어떤 부흥회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고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자체를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수가 가나안 지방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주님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니, 이 사람은 이전에 우리처럼 하루하루 힘들게 노가다로 먹고 살던 목수 예수가 확실한데, 그러자 옆에 사람이, 그러게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꼬마였을 때부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의 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만에 홈타운을 방문한 고향 후배 예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전혀 예수를 믿거나 받아들일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 지혜와 능력의 주님을 무조건 거절하고 왜 배척하려고만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예수가 보잘것없는 자신들보다 유명해지고 잘 나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는 원래 나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탄이 주는 시기와 질투의 영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자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로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도 들었고 권능으로 일으키는 여러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는 거부하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남겨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친근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는 커져서 기독교에 관한 여러 종교적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제가 방문했을 때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교회 얘기만 나오면 일단 눈빛이 바뀌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던 저에게 독설과 비방을 퍼부어댔습니다. 친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성도였는데 그 친구가 일부 교회와 목사의 잘못된 부분만을 비판하다가 정작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소개됐던 사람들은 왜 그것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참 진리이자 생명이신 주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짧은 소견에는 기독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알고 떠드는 것은 진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 일부 부도덕하고 썩은 기독교의 겉모습만을 전부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참고구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가장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계셨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배척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알고 또한 진리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곧 그분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믿음의 대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을 믿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런 신앙은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온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데 하면서 잘못 믿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나 감정 또는 내 생각이나 습관이 앞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후에 정신이 번쩍든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죠. 문제는 그 후에도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사사기 기자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참고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각각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이 아닌 내가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을 결정하는 영혼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는데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을 완강히 거부한 나사렛에서는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하셨다기보다는 못하셨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이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 원인은 그리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냉랭하고 불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굳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필요를 전혀 못 느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요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아올 때 한 가지 동일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바람과 주님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결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나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모든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부러 구원을 안 하셔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안 받기로 작정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곳에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시며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가 바로 그것이죠.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전도한다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탄이 주는 강한 교만과 이기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내가 그동안 받아온 그 모든 은혜를 거부하거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는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함께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작용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고 놀라운 능력도 주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에 전혀 반응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기적과 은혜의 체험도 없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믿음과 불신 사이인 것처럼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부분에도 이런 공식은 성립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전도구호가 때로는 너무 날카롭고 직설적이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세상의 불신앙을 단호히 거절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룰 때만이 우리의 답답하고 사막 같은 인생도 한 줄기 생명의 오아시스 같은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사렛에서 더 이상 아무런 권능도 행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죠.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병은 깨끗하게 완치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우리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언제 종식될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죠. 분위기도 살벌하고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며 권능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조건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죠. 배우자, 자식, 부모에게 온갖 험한 말과 원망을 돌리며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단비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성경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놀라운 사건들은 지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보면 한가할 때 그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 당시 우상 숭배가 온 지역에 가득 넘치고 세상이 어수선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식민지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할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부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환난과 고난 중에 부르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중세시대의 암흑기 때 캐톨릭이 썩고 부패하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당시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을 때, 상황이 심히 어려워질 때, 불가능해 보일 때, 미약해 보이는 단 한 사람, 그 결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해서 스스로 진화하고 복제를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발견한 의학 수준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를 추적해서 바로 새로운 백신을 공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원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최근에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이 아니라 단 하루에 4,600명을 넘기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당장 죽음을 당해도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에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의 한 여성 앵커는 코로나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과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청자들에게 제발 집에 좀 머물러 있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세계의 경찰 국가란 이미지를 굳건히 가졌던 미국 대통령은 어이없는 말실수로 인해서 일부 극성 시대를 자극했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국회의사당이 습격과 점령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수도 워싱턴 DC에는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전체 미군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약 2만 명의 연방 방위군 병력이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영적인 시선으로 직시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능력의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절인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는 놀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도 놀라시는 장면이 본문의 마지막 6절에 소개되었죠. 주님은 그들의 계속된 불신과 거절에 결국 크게 실망하셨고 사랑하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다른 마을에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교만과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불신앙의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런 기적도 나타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꼬이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신앙의 원리이자 진리이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결코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축복의 가능성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브릿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관심 갖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권능과 능력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른 곳으로 가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사용하시며 축복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성도와 교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극일 것이라고 저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브릿지 교회가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저 좋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찾아서 마음껏 들을 수가 있는 편안한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서 설교 괜찮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런 신앙은 많은 열매와 은혜를 거둘 수 없죠. 말씀을 들은 후에는 시간을 정하여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거기에서 발견한 믿음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실천되고 나타나는지 확인하며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고 또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스탠리 존스 목사는 믿음이란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전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실제로 그가 운영하던 선교단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의 통장에는 25센트가 남아있고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도 남아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틈만 나면 은혜를 받을 기회와 상황을 박탈하기 위해서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절하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거절할 방법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불신과 죄악의 사수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온 세상에 몰아닥친 코로나 전염병의 거친 확산과 공격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 아래 깊이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거절과 모욕 그리고 불신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죄악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뒤흔드는 전염병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사 날마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브릿지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의 중심임을 늘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보화가 항상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거절과 냉소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며 받은 그 은혜대로 힘입어 불신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이기고 품을 수 있는 화평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